로마서 8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38절, 39절 끝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결코 없나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대단히 선언적이고 단정적인 그리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이 반지라면은 로마서를 반지의 보석의 돌이죠. 보석의 돌이고 8장이 그 돌의 빛나는 반짝임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진리의 강렬함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그런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려면은 7장까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처럼 그 말씀처럼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는데 그런데 왠지 불안하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이렇게 외치죠. 다짐을 하면서 외칩니다. 너는 할 수가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자신한테 주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투쟁을 해도 죄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자신이 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탄식을 하죠.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요?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사람이 한 가지 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하는 법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7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다른 번역본을 제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월 동주라는 말이 있는데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리고 서로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은 배를 탄 거나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대로 서로를 이제 원수지간의 그런 가문이죠. 그런데 그런 같은 배를 탔으니까 같은 배를 탔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7장까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8장에 넘어왔을 때 8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읽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마치 꼭 피고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정죄함이 있고 법정을 제가 좀 상상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론들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정죄함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용서를 하고 그런 모습이 봅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법정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법을 보면은 이제 3심제도가 있는데 3심제도는 1심은 어디죠?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짙고 그것을 변개치 못하는 그런 판결이 되는데 여기 로마서에서 3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은 최종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누군가 손을 똑 듭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럼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거 참 이상하다. 라고 이제 반기를 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값싼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심이 열리는데요. 2심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6장 5절과 14절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주와 연합한다면서 당신의 속사람은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될 텐데 내가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피고가 주눅이 이제 잔뜩 들죠. 이때 3심 최종 판결이 8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말씀은 최종 판결이다. 최종 판결문이 낭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이 그러므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러므로가 그 앞에 7장에 이어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체 흐름, 이 전체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큰 흐름의 최종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3심 재판의 최종 판결문과 같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는 전체에 대한 그런 결론입니다. 이 8장까지 올 때, 3심까지 올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나 아니면은 그 너의 삶이 과연 그 합당한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큰 파도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작은 파도에 불과한 겁니다. 큰 파도가 봤을 때는 작은 파도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그러므로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거역할 수 없는 큰 파도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파도 거역할 수 없는 큰 파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잘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크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잔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흠집도 있고 또 결함도 있고 불순물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에 이 잔에 이제 차는 거죠. 이 더러운 잔에 차고 차서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잔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 잔에 부족한 점, 결함들은 더 이상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봤던 이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논쟁을 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이 잔은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의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은 또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러한 정죄를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 대한 정죄를 또 멈추게 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2절부터는 성령의 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옛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8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참 긍정이다.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두 가지 법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자명해 졌습니다. 속사람이 옛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과 속사람이 옛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뭐냐면은 할 수 없는 그것이요.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정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 궁금하게 되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죄를 정케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과거형이죠. 3절에. 또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영의 일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죽을 몸을 향후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기다림의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내적인 증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요. 내적인 증거를 갖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러이러함으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는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라 하는 것은 곧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그 상속자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제 그 직원들은 다 떠납니다. 회사에 보면은 다 떠나는데 그 오너와 그 가족들은 절대 떠나지 않죠. 자기 거니까 떠나질 않습니다. 그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 회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면은 다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꼭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런 파트너십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나중에 그 기업이 성장을 할 때는 그 이익을 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또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역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그 기도의 사역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보시면은 그 기도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데, 물 흐르듯이 이 형제의 마음에 또 저 형제의 마음에 기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게 되죠. 우리가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강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부담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자, 성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다 결론을 내리긴 한 건데,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로 이제 비상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육지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육상에서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이 호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호수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수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 거리를 뛰어서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그 빙벽이 있다 할지라도 날아다니는 새에게는 그냥 육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지만, 즉 육신이 여전히 있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이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순종을 그럼 어떻게 시작될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긍정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긍정의 메시지다.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자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은 나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되는 이 첫 번째 큰 파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큰 파도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큰 파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죽은 거죠. 나는 죽고 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이것이 큰 두 번째 파도가 됩니다. 오늘 간증한 중국 성도 이혜진 자매가 간증한 그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은 참 오래간만에 듣는 그런 멘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몸을 드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대로 살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3심 재판에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아직도 그 판결에 불복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죄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있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을까?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8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예,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택하신 백성을 고발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러면 다시 그분을 끌어내리라는 얘기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벌거벗음 또는 헐벗음을 뜻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듣기만 해도 참 무섭고 감당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내가 했을 때 육신한테 지고 마는데 이적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육신에게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2대1, 3대1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축구 경기를 봤는데 브라질과 어디에 한때 8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넉넉히 이기는구나. 그런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고 성령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믿음이 내부에서 들리는 성령의 메시지에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얼마나 가련한 그런 신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복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네, 37절을 보시면은요. 시작이 그러나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아니란 얘기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no 아니다. 그러나의 그 영어 표현은 but인데 영어 실력이 제가 좋지 않은데 여기서는 but이 아니라 no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리고 지옥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인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이 표현대로 우리가 아직 경험한 것도 있겠고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발명품들, 앞으로 나올 것들, 무슨 칩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십니까? 페이스북이라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그런 소셜 네트워크이자 서비스이자 가장 최신의 기술을 첨단 알고리즘이 다 들어간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면은 몇 사람만 거치면은 제가 평생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다 저한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모든 최신 알고리즘,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나를 연결시켜 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페이스북 서비스에는 현재까지 있는 가장 좋은 보안 시스템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 보안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입을 하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쉽게 깨집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봇이라는 게 있는데 그 봇은 이제 로봇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사람처럼 이름도 있고 사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를 누군가하고 맺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페이스북의 특징상 모든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의 사람과 친구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다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막지도 못합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질이든지 어떠한 물질이든지 또는 이 은하계의 뭐든지 간에 그리고 시간이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없던 데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다 없던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만든 그런 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1절과 2절 그리고 38장 39절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고 이렇게 선언적이고 신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을까?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처럼 그 구절들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븐슨의 쓴 보물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물섬에서 그 보물의 상자를 열 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물들 때문에 이렇게 멍하니 그것을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취해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이 선언들은 사실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고 그 광채에 취하는 거죠. 멍하니 바라보는. 하여튼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빛은 그 받은 사람한테는 그 영광의 광채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냥 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멍하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보석의 광채이지만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빛나지 않는 그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였던 대로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과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